오늘 설교 제목은 성화입니다. 성화라는 말을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듣습니다. 거룩하여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죠. 특별히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는 칭의의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도리와 그리고 성화, 우리가 거룩하여져 가는 이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시는가?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일하심의 능력과 작용이신 성령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또 성자 하나님 안에서 이 일을 능력으로 행하시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러한 모든 구원의 일들을 주체적으로 우리가 행하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령 하나님께 그 일을 돌려드리지만, 구원의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그 사역을 성령님께 돌려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한 부분들을 확인할 텐데, 오늘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분이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하나님이, 그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몇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특별히 능력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세요. 그러니까 살리시는 능력, 행하시는 모든 능력은 누구께 돌려주냐면 성령 하나님께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능력들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거예요. 특별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두 번 강조되고 있죠. 이 11절에서만. 그럼 하나님은 그의 영을 통해서 생명의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성령은 창조 때부터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다시 생명을 결합시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보세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세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신성이, 그 신성 안에 인성을 취하셨어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두 본성이 하나의 일체로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은 신성은 고난당하고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인성이 고난당하고 죽으심을 당한 거예요. 이러한 원리들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이랬을 때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그죠?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인성이 죽으신 거예요. 구분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 물론 한 본체십니다. 신성과 인성이 한 본체세요. 그러나
신성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죽으시는 말이 안 되잖아요. 신성은 죽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성이 고난을 받으시고 인성이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성, 죽임당한 인성에 다시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아멘. 예. 자,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자,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도 맞고요. 성령님이 살리셨다는 것도 맞아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이제 성부 하나님 우리가 얘기한다고 했을 때 성부 하나님이 살리신 거 맞습니다. 성령님이 능력으로 살리신 것도 맞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살아나셨어요. 이거 자신의 능력으로,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음도 또한 확실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명하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의 인성은 죽임을 당했지만 신성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신적 위격, 신성은 자신의 전능한 힘으로 죽어있는 자기의 인성을 다시 살려내신 거예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나셨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우리의 믿음의 기준, 표준이 되는 칼게톤 신경이라든가 이런 곳에 다 명확하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든가 여기에 다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리셨다고도 하고 성령이 살리셨다고도 하고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나셨다고도 이렇게 세 가지로 다 말하는, 이거 다 맞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외적인 사역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구분할 수는 있지만 분리되지 않는 사역으로 우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외적인 사역은 나눌 수 없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명확히 알 때 이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죠. 하나의 신격 안에, 그죠? 하나의 본질, 동일 본질과 동일 속성의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의 본질, 하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외적인 사역은 구분할 수는 있지만 나누어지지 않는 하나의 사역입니다. 이것을 지금 제가 쉽게 지금 짧게 이렇게 딱 말씀드렸지만 신학적으로 이러한 것이 정립이 될 때는 굉장히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우리 신학적인 교리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를 많이 들으시게 될 겁니다. 특히 로마서이기 때문에 제가 신학적인 측면의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이렇게 말씀드렸고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그렇구나. 하나의 본질로 계신 하나님의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나누어지지 않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주체적으로 그 일을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씨앗을 불러일으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셔서 중생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가 어디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으니라. 성령이 주체적으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곧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창조와 성부의 하나님 선택하시고, 그죠? 영원전에 선택하신 사람을, 그죠? 구속 예수 그리스도 그 선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시고 기업으로 삼으셨죠. 그죠? 그 안에서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그죠? 사람들, 주님이 택한 구원받을, 하나님이 택한 성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을 은혜 언약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자, 그분의 그 구속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데 그 능력으로 새 생명을 일으켜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구원의 모든 일들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돌려드립니다. 삼위 중에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외적인 사역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시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성자의 권세, 그리고 성령의
능력, 이것이 하나로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처럼 부활의 주체가 여럿으로 표현되는 것이 성경에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확실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건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11절에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하는 점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지금 2번 하고 있죠.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리고 그 2번째 또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죠?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게 2번 또 표현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게 2번 표현되고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게 2번 표현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를 살리신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그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딱 떠오르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그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도 살리신. 할렐루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거 분명히 보여주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특별한 말씀을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죠? 아멘. 한 가지 더 우리가 봅니다. 여기서 죽을 몸이라고 표현하는 건 물론 생물학적으로 언젠가 우리가 죽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마지막 때 최후의 심판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자, 부활은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주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죽을 몸이 얘기할 때 마지막 죽을 운명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또한 말하기도 해요. 이것은 뭐냐면 죄의 부패한 본성에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서 부패하기 쉬운 상태를 우리를 말하기도 합니다. 죽을 몸이라는 게 이중성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신자의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니까 신자의 몸이 여전히 사망의 지배 아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니까 우린 이미 생명의 새로운 지배 가운데로 들어왔죠. 이미.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최후의 심판 때에 일어날 몸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현재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지체들이 죄의 도구로 죽을 몸, 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에서 죽을 몸을 살리시니까 의의 도구로 바꾸어 가시는 과정을 말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능력을 가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신다고 하는 것은 최후의 심판 때 1차적으로 우리가 몸의 부활이 육체적인 부활을 가지는 것을 말하지만 동시에 지금 우리의 지체들이 죄의 도구로 가는 것을 의의 도구로 바꾸시는 게 이게 무슨 역사예요? 살리시는 역사예요. 성령으로 우리를 지금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도록 성령을 따라 행하여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 이 과정이 바로 성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은 단지 영혼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 몸의 구속까지 지향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모든 문제들도 물론 우리의 영혼의 문제들도 이끌어 가시죠. 그런데 우리의 몸도, 우리의 지체도 성령의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육체의 우리 죽을 몸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손도 성령의 통치 가운데, 발도 통치 가운데, 우리가 무슨 행하는 어떤 것들도 죄 가운데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장차 우리를 무덤에서 일으키실 뿐만이 아니고 오늘도 우리를 죄의 무덤에서 일으켜서 의의 삶으로 살려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복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시는 성령의 통치를 따라서 의의 삶으로, 의의 병기로 나아갈 수가 있는, 드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성도에게 지금 권면을 하시는가. 그 말씀이 12절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가,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 성령께서 우리 죽을 몸을 살리셔. 우리의 지체도 다 살리셔.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돼? 육신에게 지지 마. 이렇게 좀 말씀. 육신에게 지지 말고, 그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마라.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과 부활의 소망을 선포한 후에 이제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의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이 거룩한 의무의 시작이에요. 근데 특별히 지금 오늘 12절에 우리를 빚진 자라고 부릅니다. 이 빚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갚아야 할 빚이 아니에요. 이건 이미 받은 측량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한 감사의 빚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빚이 없어요. 왜요? 그 빚은 예수님이 다 갚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죄의 형벌과 모든 그 죄책을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빚진 게 없습니다. 우리의 빚은 청산이 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빚을 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빚을 진 거예요. 그것을 지금 신자의 빚으로 지금 우리가 빚진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빚은 뭐예요? 육신의 정욕을 거절하고 성령을 따라야 할 거룩한 책임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가? 아니다는 거죠. 이 도덕 폐기론은 잘못된 겁니다. 참된 복음은 뭐냐면 반드시 이 은혜의 빚을 따라서 거룩한 삶의 헌신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확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가? 여기 12절에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13절에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까? 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실제적인 문제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성령을 따라,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걸 알아야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래서 13절을 읽어보시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성화의 핵심, 우리가 거룩해지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죄의 죽임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죽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죄를 죽이라는 말씀이에요. 죄의 죽임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 번 구원받은 거는 취소가 돼요, 안 돼요? 취소 안 됩니다. 한 번 구원받은 거는 영원한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이걸 우리가 반드시 우리는 믿어요. 근데 한 번 구원받으면 이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게 우리의 방종하는 데 면죄부가 될 수는 없어요. 복음의 은혜는 죄를 짓는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죽이게 하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께서 죄를 미워하게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성령을 따라 살면 죄를 죽이는 대로 우리가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죽이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의 열매는 결국 영원한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거룩함의 열매가 없다.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리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성화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가 전혀 없다면 내가 참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인지를 심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중생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거듭남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우리가 나는 거듭났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이 그죠? 그 삶에 거룩함의 열매가 전혀 없으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죠. 자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자기 자신을 드렸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거룩함의 열매들을 다 맺어갑니다. 그죠? 이 거룩함의 열매들은 무슨 어떤 거창한 것들이 막 나타나는 것들이 아니에요. 생각이 바뀌고, 그죠? 내가 자신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거하는가? 말씀이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신앙으로 정말 진실로 고백하는가? 이런 것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의 열매로 주신 것들이에요. 미미할 수는 있습니다. 아주 무슨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게 도덕적으로 완전해지거나 또는 어떤 무슨 삶의 무슨 모든 것들이 완전해지거나 이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거룩함의 열매들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더 거룩해져 가요. 그리고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빚으셔서 그죠?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 갈 때 그죠? 주님 앞에 딱 설 때에 거룩한 우리의 온몸과 영혼이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믿음의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떻게 되어져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로운 천국에 들어갈 때는 죄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죄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딱 죽는 순간에 가장 영화로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죄의 짐을 다 완전히 벗어버리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 그때까지 어떻게 하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죽을 몸을 살려 가시는 거예요. 거룩함이. 그러니까 이 거룩함의 열매는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도들은 이걸 다 알아요. 선한 일을 향한 열망이 일어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묵상이 일어납니다. 마음속에.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더 강해지고 그죠?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좀 둔할 수가 있어요. 잘 안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자세히 살펴보면 성령의 열매들이 이렇게 맺어지는 것들이 보입니다.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가 그것을 어떤 하나 행동을 보고 이 사람은 거듭났어, 거듭나지 않았어 이렇게 판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이면 거듭난 사람으로 우리는 다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그 사람, 우리 진정으로 확인할 거는 사람이 확인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들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은 그죠? 전부 다 거듭남에 이른 사람이라고 우리는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거는 개인들로 볼 때, 자기 자신들이 볼 때는 내가 정말 성령을 따라 지금 살고 있는가? 우리는 많은 부분들을 이것은 뭐예요? 경고의 말씀들이에요. 이 거룩함에 이르는 성령을 따라서 죄를 죽이는 이 일들은 100%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100% 우리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는 사람이 개재할 영역이 없습니다. 사람의 힘은 절대 거기 들어가지 않아요. 이거는 100% 완전히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거룩함을 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때문에 이것은
죽은 자는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100%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거룩하여져 가는 것은 우리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죄를 죽이는 일에 우리가 애써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신자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죽인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행동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에서 나오는 모든 죄악된 경향성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죄의 죽임을 말합니다. 청교도 신학자 중에 성령의 신학자라고 알려진 오웬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특히 유명한 저서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알려진 책입니다. 죄의 죽임이라는 책입니다. 청교도 신학자 오웬이 이 죄의 죽임이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 참 명언이죠.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죄를 죽이는가? 13절에서 가장 중요한 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이는 건, 죄를 죽이는 건 우리가 무슨 고행을 하거나 우리의 의지로 고행을 해서 죄를 죽이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죽이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적용하실 때 비로소 이 죄의 세력이 꺾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게 하시고 능력을 주실 때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도 자발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자, 성령의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죄를 죽인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분을 많이 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깨닫지 못하다가 막 분을 내. 그리고 막 화가 나고 막 주체할 수 없는 이 미움의 감정이 일어나고 원망의 감정, 저주의 감정들이 일어날 때에 어떤 생각이 딱 드냐 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온유하신 분이 한 번도 그렇게 분을 내지 않으시고 온유하게 이 땅에서 사셨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잘 닮아 살지 못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이 성령께서 이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적용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가. 그러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 가운데 있으면 이러한 죄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말씀이 딱 우리에게 올 때 그렇지.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참아야지. 세상에 나는 그렇게 못된 짓 하나님 앞에서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셨는데 나는 내 형제에 대해서 내 가족에 대해서 이것도 못 참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참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능력을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과 그 구원의 모든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그래.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분내는 걸 사귀어야지. 그리고 분을 탁 없애요. 자, 한 번. 그럼 바로 없어집니까? 또 안 그래요. 또 갑자기 어느 때에 또 탁 오면 또 분냄이 딱 나눴는데 내가 이거 회개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주님이 지난번에 나 이게 저기 해주셔가지고 내가 이거 이렇게 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이렇게 탁 나오려고 그러다가 조금 덜 하죠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때요? 그 다음에 또 분내는 근데 좀 훈련이 돼 이제. 그럼 어떻게 돼요? 자꾸 내가 의지적으로 이 죄를 죽여야지. 그리고 또 다시 죄를 자꾸 끌어내려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 내가 이제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온유한 자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근데 그 다음에는 분을 내는 게 전혀 줄어들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거룩해져가 성화돼요. 하나의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근데 이러한 것이 우리의 전 삶에서 이제 나타나는 거야. 지체로. 말도 아주 얄밉게 막 했던 말들, 그죠?
어떨 때는 독을 이렇게 쏘는 말들이 있잖아요.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그죠? 그러다가도 내가 온유한 말로 바꿔야지. 내 이 혀로 사람을 이렇게 내 가득한 내 혀에 독을 품으면 안 되지.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그냥 거룩하게 하셨다. 근데 그래 내가 이 혀를 좀 바꾸자. 그래서 이제 또 하나님 기도하고 한 번씩 바꿔. 그래서 잘 안 돼, 처음에 또. 그래서 또 주님을 의지하여서 이렇게 바꿔나가는. 그죠? 나쁜 습관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거예요. 술 먹는 것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나오십시오. 그래요. 술 먹으셔도 괜찮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면,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게 좀 안 좋은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내 몸에 이것이 해로운 것이구나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에게 제어하신다. 그 마음을 주신다니까, 성령이. 그래서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담배를 오랫동안 핀 사람들이 담배를 못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요. 성령 충만해지면 자동으로 끊깁니다. 그래요. 왜냐면 처음에 그게 잘 안 되거든.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정말 성령을 따라서 이제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이 싫어지는 거야. 나빠져요.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의 몸이 부활할 몸인데 너 그렇게 네 몸 그렇게 망가뜨리면 되겠니? 성령께서 자꾸 이제 너 안에 지금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잖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바울사도 고린도서에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다 보면 성령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자꾸 나를 깨닫게 하신다고. 그게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그 깨닫게 하셔가지고 나로 그것이 싫어지게 만들어. 나쁜 습관 하던 것, 거짓말 하던 것, 남 사기치는 거 좋아했던 것 다 자꾸 떠나가. 그리고 나를 복종시켜서 내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것이 영으로서 죄를 죽이는 겁니다. 죄의 몸을, 육신을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경험 하셨나요?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러한 죄를 이겨내고 육신을 십자가에 자꾸 못 박는 이런 일들, 죄를 죽이는데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평강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죄를 품고 있으면 편해요? 안 편해요? 죄를 품고 있으면요, 안 편합니다. 신자들은 이걸 알아요. 그죠? 내가 안 편해. 죄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안 편해. 여러분, 분 내면 편하세요? 이상한 분들이에요. 그럼 아직 거룩함에 이르지 뭐, 분 내는데 나는 편하다. 뭐가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거듭나셨는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신자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안 편하다니까요. 불편하다니까요. 고민한다니까요. 그리고 막 탄식한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내가 죄를 짓지만, 그죠? 그게 기쁘지가 않아요. 내가 부족하고 자꾸 이래서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서 이렇게 했어야 돼. 이거 또 실수했네요.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부분에 내가 연약해지지 않도록 힘을 주세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죄를 짓고도 그냥 분을 내고도 마음이 시원하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부싸움하면 마음이 편하세요? 부부 해보셨잖아요. 가정생활 다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아들하고 엄마하고 갈등 가지면 엄마가 마음이 편해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싫어하시는 것,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걸 싫어하시니까. 그걸 알아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고 나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회개를 하고 이 거룩해지는 게 자꾸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내가 이 부패한 것들 이걸 끊어내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의지적으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제 노력을 해요. 근데 그것을 한 번씩 우리가 잘 극복해내고 죄와 싸워서 이겨내고 할 때 무엇을 느끼냐면 평강이 와요. 평강이. 그래서 어떻게 되면 마음이 환해져. 영혼이 환해져. 그래서 그 죄의 짐들을 내가 다시 회개하고 덜어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주름살이 졌던 것들이 쫙 펴지는 거야. 아주 마음이 편안해져. 이것은 왜 그러냐면 현재적인 생명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그걸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이 회복된다는 건 바로 이것을 말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누리는 평강과 기쁨이 자꾸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겨냈을 때 기쁩니다. 아, 그렇지. 이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가니까 이것이 능력 있는 삶이구나. 이렇게 해서 하늘의 평강을 주님이 막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훈련이 되고 이렇게 거룩하여져 가면 뭐에 가까워지냐면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것이 이러한 거룩함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미래적인 영광을 바라보게 돼요. 너무 재밌죠? 여러분, 기쁨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우리가 확신하고 그 미래에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되면 그 기쁨이 물밀듯이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영혼에 넘치게 돼요. 여러분, 이런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의 이뻐 참된 복과.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은 성도의 삶이 결코 정체되어 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의 방향은 육신을 향했던 그런 삶의 방향에서 이제는 성령을 향한 삶의 생명으로 행하여 가는 거예요. 방향이 바뀐 거죠. 그래,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신자는 일생 동안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싸움은 이제 은혜죠. 이 싸움은 내 힘이 아닌 내주하시는 성령의 권능으로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능력이세요. 우리의 모든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불러일으키셔서 그 능력과 힘으로 우리가 죄를 이겨내고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고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거룩한 성령님을 모신 성령의 전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이 복된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